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들어보고 19절 20절. 오늘 본문을 푸는데 열쇠가 됩니다.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절하고 20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좀 본문 내용 얘는 감당이 되세요? 감당이 안 되죠. 이게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말을 좀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20절 말씀. 그 서기관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그다음 우리들의 의가 요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지, 그죠? 더 나아야 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높아야 된다고. 네? 높아야 돼요. 근데 요 말을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가 어느 수준이냐? 이 사람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죠, 그죠? 불구하고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능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낫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자 이대로 봤다면.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를 알으셔야 한다고, 이거를. 알아야 그 산상수훈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요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헛들은 거예요. 내 말을 이해되시죠? 내 말하는 취지는? 정의 있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이거 개념 정리합시다. 네, 본문을 좀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정말 곤란해요. 모르면 우선 본문을 바로 가는데 7장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락질하는 일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16절부터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요거 왜 나왔는가 하면 오늘 좀 전에 마태복음 5장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 얘기를 언제 했느냐? 산상수훈을 얘기하신 다음에 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요 말이 산상수훈 전체를 총괄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요 말의 취지를 모르면 오늘 조본문으로 들어가 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조본문으로 들어가는 얘기 했었죠. 요 조본문 들어가는 조본문 얘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조본문 들어가는 조건이 3가지 얘기했었죠. 3가지. 3가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3가지 얘기했다. 3가지. 3가지. 조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3가지 방법인데 그게 3가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 들어봐. 두 번째는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 번째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조본문으로 들어가서 조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유일한 길은 3가지라고 해요. 자기 부인, 믿음,
은혜. 이 세 가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주의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말을 듣게 되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못 만난다. 그럼 여기서 직설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표면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답이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 1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그럼 요거는 좀 포괄적으로 성경에서 그럼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뭐가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걸 지극히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구원. 인생 어차피 내가 망가져 사나 내가 성공해 사나 100년도 못 살아요. 그 끝나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 앞에 선단 말이에요.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제대로 그거를 소화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 그걸 뭘로 한다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가 어떻게 까지 그러느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열어봐. 수저 바꿔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논번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정의야. 앞을 봐. 말씀을 보라고.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저를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예? 천국 못 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을 못 갔다고.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롯해서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오경, 특히 십계명과 시내산의 언약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산상수훈 첫째 복입니다. 첫째 복. 첫째 게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이게 팔복의 전체 핵심 요거예요. 요거.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요 말이 뭐냐? 나에게는 뭐가 없다. 나에게는 의지가 없다. 요 말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근데 요게 안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자기 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신학자들이랄지 목회자들이랄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입신하신 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렇다잖아요. 교황도 있고. 그게 왜 그러는데요, 그게? 여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왜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으로서. 이게 왜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를, 여기 안 되면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잘 터치해 놓은 게 선지서잖아요. 선지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점수를 명확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잘 나오는 게 어디냐? 이사야서 5장. 한마디로 잘 써놨어요. 5장.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지서의 꽃이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서 꽃이. 이사야서를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면 그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선지서 꽃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제가 오늘 설교 원고하고 좀 다르게 좀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필요했어요. 근데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밭을 조성해서 이 포도밭이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 예? 가나안. 이 가나안에다 포도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서 극상품이 나와야 되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옵니다. 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부엌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나오잖아. 정의와 뭐예요? 공의. 정의와 공의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이게 극상품이라고 정의 공의. 근데 열매가 뭐였어요? 여러분 보니까? 포악 또 부르짖음.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부르짖음과 포악이 뭔 소리인지 아세요? 네? 뭔 소리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 땅에서 정쟁하고 시기, 질투, 분노하고 남하고 피터게 싸워서 내가 윗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 그 말은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나 태도 확 뒤집어져야 돼요. 모든 걸 바라보는 자체가.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뭐가 있냐? 애굽의 그대로 문화와 가치와 애굽 내용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적한 게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게 에레미야서 5장 한번 열어봐. 5장. 에레미야서 5장 열어봐.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우리식으로 애굽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소위 말하면 약육강식 성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요. 겉으로 봐서 경쟁을 통해서 뭐 자기가 이익을 최대로 올렸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사람의 그 부자가 된다는 거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형태는 경쟁이지만.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각각 분배해 줬죠. 그래 안 그래? 분배해 줬어요. 분배해 준 다음에 요 땅이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재난도 당해서 돈이 필요하면 자기 땅을 팔 수도 있죠. 그러지만 50년 만에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 하는 땅이냐? 그냥 정작권만 사고 팔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뭐 했다고 여러분? 애굽의 그대로 경제체제를 그대로 도입을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은혜의 나라고 축복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나안 땅에 줄 때부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맞아요, 틀린?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땅에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에 써야 되는데 가가지고 애굽의 방식이 코타리가 왜 그랬을까요?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네, 탐심 때문에. 이거 나오면 돼.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지금 이번 대통령 된 사람 봐보세요. 자기 죄에 대해 전혀 고백 안 하잖아요. 자기가 범죄한 것에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 자체가 우리 수준이 그렇다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나라로 가나안 땅을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찍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인 말해서 미안한데, 이제 뽑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죄가 관영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심판받을 날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손을 봐야 돼요, 그럼. 일단은 걸러져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뽑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그 범죄자를 그 대통령 앉혀볼게. 그러면 남은 일반 서민들이 죄 지은 것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를?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죄가 없어, 죄가. 그게 우리 한국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는 생각해봅니다. 교회가 나는 썩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준 교회가 만문에 휘둘려 있어요. 이 교회가 우선은 정직하지 못해요. 교회가 그만 도덕성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이게 다 돈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가슴 아프고 저는 개인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저는 윤석열의 팬도 아니에요. 그 사람 더 이상한 사람이고. 그건 정신병자, 그 정신병자. 자, 내가 보는 입장에서.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뭐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목회자들이 돈에 매몰이 돼요. 복채 하나 밝혔었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포악과 부르짖음이 결국 다 노출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게 더 가슴 아픈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이런 일이 왜 나오느냐? 자기가 뭘 모르니까 죄인이라는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누가 진짜 선지자냐? 그걸 알려면 신명기 13장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신명기 13장.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요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곡해를 한 거예요. 곡해를. 거짓이냐 참이냐를 구별하는 선지자의 기준은 뭔가면, 기준이 뭐냐? 죄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내 존재를 부정한 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에 부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부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대속적 구원이거든요. 얘기죠. 대속적 구원을 받았다는 명쾌한 이 명제,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고 노아를 부르고 모세를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을 도탄에 빠진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왜 희생이 필요한지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구약 성경.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지금 선지자들이나, 좀 전에 에레미야에서 보다시피, 전부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전부 다 뭐에 몰입되는 거죠? 돈에 몰입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돈이라면, 판결도 그냥 이렇게 불고, 누구처럼. 대법원 너 휘저불고, 사법권도 이렇게 불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 돈이라면, 권력이라면.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최소한도 어떤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저는 정말 짜증스러워요,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니, 세울 사람은 그렇게 없어. 그런 인간을 세웁니까? 민주당에 그렇게 인간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 많더구만. 그걸 찍는 국민도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걸 내세운 그 단체,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요 책임이 어디서 왔다고? 기독교입니다. 제가 보는 기독교. 교회예요.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세상에 휘둘려 있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마지노선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마지노선이. 근데 이게 지금 흔들려 버렸어요. 우리나라.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시작.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첨치를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시라. 이 비가스 봐보세요. 돈 많이 주면 축복해주고 돈 안 가져오면 저주 선포하고. 누가 한 짓 그래요? 교회 목사들이 이런 짓 그랬다고. 근데 여기에 미가서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내가 보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보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저기 한 사람 확 높이고
헌금 넣고 이게 깨지지 않는 사람 무시하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우리나라 교회가. 그냥 교회가 썼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제가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각이 안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이번 선거 보면서. 말이 이상한 데로 가버렸는데. 그럼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어떤 경우냐?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조본모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곡해했어요. 이 메시아는 6월절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거를.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는 그 뭐냐?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기가 인신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피값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가 그 피가 필요한 사실을 전혀 인지가 안 된 거. 그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거리예요. 요거를 이제 신약서로 얘기하자면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여기 굉장히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뭘로 오신 거? 육체로 와야 된다. 이렇게. 요거의 포인트예요. 육체로 오신 거를 여기에 시인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육체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육체로 와야 돼, 메시아는? 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신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와야 돼.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 고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허망하게 말도 안 된다 그거죠. 근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깨어난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쓴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게 고난의 종하니까 그렇다고.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무슨 부경과 공명을 위해서 메시아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베드로 후서인가? 또 하나 있어. 그거 하나 더 읽어봐. 베드로 후서.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이거 봐보세요. 자기들을 샀다고. 자기들을 사신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부정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부정한다고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 제물이 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의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메시아는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와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죄인이라 사실 모르고 있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우리의 실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안 된다. 그럼 그 설교는 사꾸라죠. 전부 다. 그런 설교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단인 거죠. 목사에 탈었었지만 일인 거죠. 그건. 오늘 본문처럼.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붙어버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아까 마태오 5장 20절 그 말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하소서. 요 고백이 나온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은 거라고. 여기 뭐냐고.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냐? 두 번째, 율법주의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구원함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제인가 요즘 워낙 방송들이 많아가지고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 고시와도 무슬림이 한 몇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신앙심이 투철하더라고요. 투철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규칙에 엄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무슬림이 참고로 무슬림은 알라죠. 예? 알라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예? 하나님이죠.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차이 아세요? 이거 같아요. 그 사람들 뭘로 부르고?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을 동명육 탄생까지도 그것도 다 받아들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예언자. 계속 제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인가? 마호메트죠. 그거. 마호메트도 그냥 예수님처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예? 예? 계속의 구원을 인정을 안 하니까 지옥행인 거예요. 뭐 하루에 5번인가 기도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또 하나는 할랄 식품이라는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레기에서 규정을 철저히 지키더만 애들이. 근데 이렇게 무슬림처럼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렇게 그런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명령과 내용을 지켜서 구원함에 이른다고 이해하고 그걸 신앙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가르친 자, 그거를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됐죠?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세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메시아 대 이해,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고난받았다고 이해하는 사람, 그걸 가르치는 자. 우리는 오직 뭘로 고난받는 거죠?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죠. 이거 갈라디아서 2장인가 한번 읽어봐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계속 얘기하죠. 2장. 갈라디아서 2장. 2장인가 뭐 있을 것 같아. 3장인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봐볼래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왜 율법이 죽는다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한 거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 받을 때만 산다 이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요거라고. 요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의라고. 이게 의. 십자가의 의.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요 고백이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 없어요. 근데 의외로 좀 죄송한데 목사들도 이게 고백 안 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끔 CBS나 뭐 보면 헛소리도 했었더라고. 내가 나와서 뭐 말장난 했었는데 다 그런 거는 사꾸랍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오직 대속이 필요한 존재예요.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우리는. 내는 죄인으로서 여기 안 되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그 전부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또는 무슬림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율법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가 나를 대속한 피를 흘려서 내가 그건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 은혜를 입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천국은 못 갑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 탐심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게 아까 우리 에레미야에서 본 본문을 봤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거 봤죠? 에레미야에서 2장도 한번 해봐요. 2장. 에레미야에서 2장. 똑같아.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 여기 잿물이 뭔지 알죠? 양잿물을 얘기죠. 그 다음에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들의 몸만 아파 그냥 떼백해 봐야 죄는 안 뺏겨져. 23절.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속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숙목이라므로 헐떡거림 같았다. 이렇게 돈을 따라서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적 표현을 쓴 거죠.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며 알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게 하노라 하여. 돈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얘기란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는 쭉 나오죠. 성령의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마태복음 그 3장 여러분. 3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 마태복음 3장.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였더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세례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왔는데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안 받는 거죠? 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를 전혀 못 느끼니까. 그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거든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저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에 관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회개에 합당한 정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우리 회개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행위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알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 뭔 말이에요? 나의 대속주입니다. 이거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 그분 내 대속이 내 대속이 영원한 대속이 필요했는데 그 영원한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잡는 거. 여러분 지금 레위기서에 보면 19장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거룩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 말이 뭔 말이야? 내 손 꽉 잡아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인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다. 여러분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오. 오늘 본문이 열매잖아요. 열매 그죠? 열매. 오늘 열매 나오잖아.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답이 이게 답이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내신 성령에 우리가 꽉 그냥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원줄기의 뿌리에서 이 진액을 몸을 통해서 가지다 흘려보내줘서 여기서 열매가 나온 거지. 지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꽉 그냥 포도나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걸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가 따라져서 우리끼리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부정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한다고? 열매로 한다고. 세 가지 거짓 선지자 여기 세 가지가 첫 번째로 보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는 거.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행위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뭐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소망을 자꾸 제기하는 거. 복채나 밝혀서 하고 돈이나 밝혀서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좁은 문에 못 들어간다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배척을 하셔야 돼요. 배척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